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같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복인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서 팔복의 말씀이 종결되는데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깨달은 이 팔복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참된 신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팔복의 삶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팔복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팔복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자녀인지를 죄사함받은 자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했을 때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가난한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당시 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왜 가난한 자가 왜 생겼을까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고 희년을 제대로 지켰다면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7년마다 빚이 탕감되고 빼앗겼던 논밭이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가거든요. 7년마다. 또 50년마다 완벽하게 또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있다는 얘기는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 만한 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니까 가난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생겨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말 불의와 불법에 의해서 눌리고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 모든 것을 가난하다고 그래요. 가난하다고 그래요. 플러스 성경에서는 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핍, 부족이라는 그 의미가 가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땅이 없으므로 가난한 것도 있지만 뭐냐면 남편이 없으므로 혼자 됐을 때 그것이 남편이 없는 게 결핍이에요. 남편이 없으므로 과부가 되는 게 결핍이에요. 부모가 없으므로 고아가 되는 것도 결핍이에요. 그것을 다 뭐냐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결핍된 것. 특별히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정말 남들이 눈에 볼 때 환자라고 느껴지는 문둥병 환자라든지 여러 눈에 보이는 손이 마른 자라든지 정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냐면은 다 가난한 자라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그 심령이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가난하다고 결핍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심령이 교만한 자들도 있어요. 교만한 자가 있어요. 반면에 부자이면서도 결핍이 없으면서도 심령이 겸손한 자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결핍과 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원천이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불의를 행하는 왕에게 정말 불법을 행한다고 말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왜냐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며 정말 여전히 불의와 불법 가운데 왕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뒤엎어버리지 않는 모습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냅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에게 얘기해요. 듣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말 못하는 자가 보리라. 그리고 보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면 100% 깨닫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때에도 가난한 자에 나와요. 구약에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희년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가난함은 바로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복이라고,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심령,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특별히 많은 병든 자들이 결핍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 사회는 그렇게 병든 사람을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다리를 절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 돼야만 하고 흠없는 제물을 갖고 그런 제물만이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거죠. 그런 거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전 바깥에서 그 번제가 올라가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로암 못이에요. 바로 성전 옆에 붙어 있는 실로암 못에 많은 병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38년 된 우리 중풍병자를 안식일 날 주님이 고치잖아요. 왜 고쳐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조심하자 그러잖아요. 주객이 전도돼서 그런 거죠. 우리가 병 고침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팔복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정말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 목적을 놓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치유가 목적이 되고 부자가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했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능력 행하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능력적으로 은사적으로 성령을 생각하면 그게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성령이 오신 목적도 다른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못해요. 왜 불순종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복인 팔복의 가장 본질적인 거죠. 그죠?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만 하고,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몸부림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차별돼서는 안 되고, 어떤 정말 원수라 할지라도 한 몸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 세 가지, 물론 한 본문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절까지 15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로 그 증거를 보이며 사는 자들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증거가 있어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들은 그대로, 거기 21절에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세 번째는 거기 뒤에 나오는 2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를 가진 자예요.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 왜요?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안에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에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이 누굽니까? 좋은 열매로 그 증거를 보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15절은 13절 14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13절 14절이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에요. 여기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무가치해진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거겠죠. 근데 그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좁은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예, 다른 게 아니라 15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좁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참된 선지자의 가르침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요?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 가르침을 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넓은 문, 넓은 길을 항상 제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으려면은 참된 선지자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15절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요 나아온다는 단어 앞에 계속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친구를 통해, 내 이웃을 통해, 하여튼 내 뭔가 나랑 좀 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자꾸 넓은 길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그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여기 일이라고, 이 강탈하는, 내 인생을 강탈하고 내 삶을 강탈하고 내 돈을 강탈하고. 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가가지고 돈을 다 뺏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서울 땅에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넓은 문, 넓은 길을 줘가지고 너 부자 되고 성공되게 할 것 속으면 안 돼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보이스피싱에도 사람 넘어가는 거 보세요. 거짓 선지자는요 더 도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보이스피싱만 조심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팔복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그런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그 첫 잣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팔복의 삶을 살면 딱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에서는 열매로 그 거짓 선지자들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열매는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만이 아니라 삶도 얘기해요. 삶. 유다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나오는데 마음으로 막 주여 하면서도 주대심을 부인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돈을 좋아한대요. 탐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돈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니까 난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해요. 마음은 실상은 돈을 사랑하면서 부자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거짓 선지자가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 그 시대의 그 광야에 또 유대인의 산천에는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과일이 있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열매가 우리 동네에는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게 뭐냐면 소금 사과라는 이 열매예요. 소금 사과. 우린 잘 모르죠. 근데 성지순례 가고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요. 근데요, 그걸 갖다 이렇게 딱 쪼개면 과즙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씨앗만 팍 터져서 나와요. 뻑하면서 이렇게 팍 터져서 이렇게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처음 본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먹음직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입을 깨밀든지 손으로 이렇게 하면요 아주 그냥 허탕인 거죠. 아무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는 이 소금 사과와 같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 그를 갖다 알 수 있다는 그 말을 했을 때는 그들이 소금 사과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좋은 나무는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17절 맺게 돼 있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여기 좋은과 못된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유익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무익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기본이 유익하냐 무익하냐. 그러면 유익한 게 뭐겠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포도와 무화과와 이런 것들은 유익하겠죠. 삶에 도움을 주니까. 근데 반면에 여기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는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무익하겠죠. 그래서 못된 나무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기 나쁜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아주 나쁜 단어예요. 뭐냐면 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쓰면서 아주 그냥 심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을 다 파탄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나무들은 19절에 나무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유대 사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도로에도 무화과 나무를 심고 곳곳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4-5번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처음 익는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곧 그게 뭐냐면 무화과의 4분의 3 정도 돼요. 예수님이 무화과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고 됐다는 말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무화과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아이 뭐 예수님 뭐 이렇게 나무 사랑할지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냐면 무화과 철이 아니더라도 4분의 3만큼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 열매를 처음 맺혀지고 따줘야 거기에서부터 4번, 5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6개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단 것을 못 먹었다가 길거리에서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 주인 것도 따먹어도 돼요. 그 다른 사람 거 있는 거 따먹어도 돼요. 왜냐면 그거 따줘야 열매가 나거든요. 근데 그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그 무화과는 그의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화과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열매를 못 맺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무에게 악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요, 열매를 맺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번제단의 불쏘시개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많은 게 또 자기 집에 땔감으로 사용을 해요. 무화과가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확 잘라버려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마다 나무를 찍어가지고 불에 던지우니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열매를 통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를 지금 어떻게 돼요?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막 말 심하게 하고 행동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지만이,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팔복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팔복의 삶이 다 뭐예요? 지체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특별히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가 다 뭐예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자로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팔복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돼요. 팔복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오직 우리가 가난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유익을 주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복된 거죠. 왜요? 복의 통로니까.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 물론 연관되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주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네.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눈은 심장과 연관되어 있고 귀는 입과 연관되어 있고 손은 발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행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사고체계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냐면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다고 한다면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과 연관해서 본다면은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들으면 행동해야 되는 분위기에서 하나님 말씀 좋네 아멘이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건요 오늘 우리들과 비교하면 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들으면 행동하는 것을 당연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더구나 신명기의 율법이 그거거든요. 들으면 반드시 행하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가망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으면 행해야 돼요.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원문은 아니요가 제일 앞에 나와요.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다. 딱 그렇게 붙어 얘기해요.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이미 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더 나은 의의 삶이 뭐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면 천국 못 가요. 지금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 그런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613개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지키는데 613개를 지키는데 왜 천국 못 가? 왜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밭이 중요한 거죠. 겉으로만 지키는 그거는 사람이 볼 때는 지킨다고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가운데 행하는 것이 행하는 거냐 이게요. 아니라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가운데 행하느냐지 마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내가 613개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이 아주 압권이에요.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게 뭐냐 심판의 때겠죠. 심판의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 성경 속에서 이게 이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질문하면요 그냥 질문으로 끝나요. 근데요 요 말이 대답이 yes냐 대답이 no냐라는 그 의문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헬라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의문문은 당연히 yes 그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얘네들 천국 못 가는구나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서 있기 때문에 부정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 내가 당연히 천국 간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여 주여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잘했다, 예스라고 답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의문문이에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No. 그거예요. 따지겠죠.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내가 천국 못 갑니까? 따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더구나 강조가 뭐냐면 우리가, 그게요. 우리가가 굉장히 강조된 단어예요, 이게. 자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선지자 정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모든 면류관 벗어서 다 주발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 의죠.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자 23절에 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심판 때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한 번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도요, 거기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 보세요. 잘 믿다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요.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그거 아무리 저거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끝나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마음이 불안해. 항상 으쌰으쌰 해야 돼. 항상 열심히 내야 돼. 항상 사람이 되게 강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살아가도록 해요.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해보면요, 성도들이 다 무서워요. 거기에 다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해요. 네? 무서워서. 왜 그래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속박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말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진정 내가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을 정말 믿겠다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갔어요. 내가 진정 오늘 회개했다고 한다면요,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막 열정과 열심 가운데 막 40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착각 속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 자체가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은 알죠. 거짓 선자라는 거 주님이 알죠.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냐면 밝히 말하되, 이게 뭐 법정에서 선포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이라 했냐면요, 지금 5장에서부터 율법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라는 의미에서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불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딱 우리 주님이 재판장에서 선고를 해보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와 인격적으로 알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과의 신앙생활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심령을 다루질 않아요. 네. 넓은 문 넓은 길, 그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여 주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 주여 생각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그 주여가 아니에요. 네. 이게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더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당시엔 너무 힘든 사회예요. 그래서요,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부자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정말 허리를 숙이면서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에게, 부자에게 주여 주여 몸을 조아리면서 아주 가난과 궁핍이 몸에 밴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팽배한 사회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자연재해를 만났거나 전쟁을 만났거나 과중한 세금 때문에 가난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볼이나 밀한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능력이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얘기가 자연스러워요. 근데요,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다 받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주인을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 내용도 그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네. 앞에서 기도가 그거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천만에. 지성이면 감천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녀인데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도 똑같은 거거든요. 주인에게 잘 벌기 위해서 막 한 푼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에게 뭔가 얻어먹어야 돼. 부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얘기해요.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말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분명한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팔복대로 행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팔복. 예를 들어서 광명한 천사가 딱 위장을 해가지고,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위장해가지고 딱 얘기한 거예요. 너 팔복같이 살지 않아도 내가 너 특별히 내가 구원해 줄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한 번 선포한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팔복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자 하면 나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하면은 주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4절 또한 23절과 연관되어 있죠. 왜요?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져요. 그래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26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은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딱 주님이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다르겠죠? 그리고 토지도 달라요. 집 짓는 데 달라요. 그 이스라엘은 비가 잘 이렇게 안 오죠. 우기가 6개월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죠. 근데 가끔 몇 년에 한 번 홍수가 나요. 홍수가 확 나면은 그냥 다 쓸려가가지고 쓸려간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홍수에 의해서 산에서부터 내려온 흙들이 넓은 평야에 이렇게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뭐냐면 농사를 지면서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좋았는데 예기치 않은 홍수가 확 또 몇 년에 한 번 오면은 싹 쓸어가요. 그게 일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와디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와디. 와디는 뭐냐면 갑자기 비가 와서 뭐냐면 싹 쓸어가서 뭐냐면은 이 농사 짓기 좋은 그런 이 토양을 만드는 그런 홍수를 갖다 와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농사 짓기 좋은 그것은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 지금 모래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모래가 아니라 그런 싹 쓸어서 이렇게 밑에다가 낮은 데다가 넓게 펼친 그것을 갖다가 모래라고 지금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돼요? 반석은 어디 있겠어요? 반석은 평야가 아니라 높은 곳에 있겠죠. 높은 곳에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와디와 같은 이런 장소에서 농사를 막 짓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바로 그 옆에다가 집을 짓고서 초막 짓고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홍수가 오면은 그 농산물만이 아니라 자기 집을 다 쓸어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석의 집을 짓는 저 산 같은 데 높은 곳에 짓기보다는 낮은 곳에서 지으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고달픈 삶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그와 연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이 강조한 걸 찾아야 돼요. 뭐냐? 우리는요, 집을 짓는데 혈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집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에다? 반석 위에 집을 짓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짓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다는 걸 다 알아요. 반석에 집을 져야 지혜롭다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디냐 이게요. 어디 집?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이거 했어요. 귀신 쫓았어요. 능력 행했어요. 저 선지자 노릇했어요. 저 주님께 봉사했어요. 저 주님 앞에 제삼 다 드린 거 아시죠? 주님 아시죠? 네.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한 것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조차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마음밭이 상한 심령이냐, 너희 마음밭이 반석이냐, 너희 마음밭이 모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반석보다 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강조점이 그래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놓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그 단어가 강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더라도 잘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반석이 뭐라고 그래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인생이 반석이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환난을 피할 길은 뭘까요? 환난을 피할 길은 뭘까요? 왜 우리는 자꾸 왜 환난의 그 중심으로 자꾸 왜 나아갈까요? 왜 우리는 왜 자꾸 어려운 일로 내가 왜 뛰어들어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내가
반석에 있다면 환난은 나를 비껴갈 텐데, 내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뭐예요? 와디, 옆에서 집을 지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욕심에 빠져가지고 먼저 움켜잡으려고 해요. 먼저 성공하려고 하고, 먼저 이름을 내려가고, 막 온갖 행동들 다 해요. 여러분, 우린 집을 잘 져야 돼요. 반석에 집을 져야지 모래에 집을 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지,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내가 세상 뭘 얻겠다 저것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말씀에 순종하는 데 기초를 둬야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돈 벌고 일찍 일어나 늦게 눕는 게 다 헛수고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건 우선순위를 아는 자죠. 말씀에 정말 듣고 순종하는 삶이 내가 결국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정말 내가 세워갈 수 있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뭘 행하는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주안점을 이렇게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뭘 행하는 것보다도 관계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문제잖아요. 제가 목회사역했는데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몸된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근데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네. 그런 말씀이 있지, 나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들었으면 행하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왜냐하면 그들의 서기관들 같이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했으면 끝나겠죠. 왜? 넓은 문 넓은 길만 알려주니까. 근데 요 귀절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 귀절이에요.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설교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요엘서를 다 알아요. 근데 그 요엘서에 메시아가 오면은 의의 교사가 되셔서 율법을 우리에게 올바로 해석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걸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남에게 어떻게 돼요? 살인의 동기. 욕을 하거나 인격 모독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주님이 율법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게 5장서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5장에서 6개가 있었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6가지 예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바로 의의 교사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요에서를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삼척동자는 다 알아요. 메시아가 오면 율법을 잘 해석해 주셔서 의의 교사로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5에서 8번째 복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게 팔복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팔복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있는 팔복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2022년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했어요. 열매는 저절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절로 맺어지는 주의 자녀들,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내세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환경이 가난하더라도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임을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